오늘 설교는 제가 본문에만 한정해서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의 요소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간증의 요소도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혹 본문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안 어려우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퇴근해서 저희 집 문을 열 때 제가 자주 보는 집안 광경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깔깔대며 웃는 광경입니다. 제가 퇴근해서 좋아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깔깔깔, 이 소리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서 한 가족이 무한도전 보며 뒤집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토요일에 집 문을 열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고 진지한 거야. 혹시나 가장이 없는 집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걸까 했는데 역시나 무한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진지함을 넘어서 눈가가 이렇게 붉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무한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한도전 팀이 그 LA 헐리우드를 방문해서 그 길거리 바닥에 새겨진 한국 영화 배우 3명을 찾는 미션이 주어진 그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3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이병헌, 다른 한 사람은 안성기. 근데 그 두 사람은 저도 알겠는데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보니까 필립 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필립 안. 여러분 필립 안을 아십니까? 서영교육관 뒤에 있는 필립병원의 창설자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장남 아들 이름이 필립 안이더라고요. 이미 소천하셨지만 미국 영화 200편 이상에 출연한 아시아계의 유명한 영화 배우더라고요. 무한도전 팀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자손들을 찾아가서 안창호 선생님의 살아 계실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연애 프로답지 않게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립이란 아들 이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마음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영어 이름으로 필립이기도 하면서 한문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필, 설립.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반드시 대한민국이 일어선다는 염원을 담아서 그 큰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프로를 볼 당시에 저는 그 여름을 이렇게 마치면서 바울의 생애에 관한 책을 마침 읽고 있었는데요. 곧바로 제가 서재에 가서 이렇게 예전에 샀던 그 안창호 선생님 전기를 꺼내서 바울의 책과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며칠 동안 읽었습니다. 바울과 안창호 두 분이 산 시대도 다르고 살아가신 모양도 다르지만 그 정신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두 분에게서 발견되는 두 가지 공통된 의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민족을 사랑한 민족 의식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식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성경 탐구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강의 첫 시간에 관점에 관한 얘기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사실 저는 관점이 없어요 하는 분들도 그게 관점입니다. 이건 웃을 만한 내용은 아닌데요.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보신 가장 성경적인 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라 관점이 성경적이냐 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고 바울이 살았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군데만 찾고 지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본문에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전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금쪽 같은 40일의 그 시간 동안 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생전에도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바울 선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3차 선교 기간 가장 오래 머문 에베소에서 바울이 뭘 했는지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뿐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바울의 가택연금 얘기로 끝나는데요, 거기도 비슷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끝나고 바울이 바로 생을 마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한 일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는 진짜 요즘 살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을 그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여러분의 일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이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를 강의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너무 한쪽에 이렇게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럼 목사님 장소로서의 천국이 없나요?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시는데 당연히 장소로서의 천국의 개념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과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1차적인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다스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향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상태입니다. 목사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신앙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또 예배 후에 차를 빼시고 집에 가는 앞에서 막 차가 끼어드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면요, 제자훈련 다 끝나가는 말미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과가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마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의식으로,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때 사실은 그 프로를 보면서 이 책을 진짜 정독해야겠다 생각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책을 전기를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너무 바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은 철저한 애국자이면서도 철저한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사신 것을 확인하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878년 평안남도 대동강 하류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산이 사시던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는 열강 제국이 조선을 막 약탈하던 그런 힘든 시대였습니다. 제가 전기를 읽다가 참 그 도산에게 영향을 준 그 필대연이라는 선배가 나오더라고요. 이 필대연이라는 선배를 통해서 도산은 애국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배가 참 좋은 선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은 아마도 신학문을 배우러 한양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처지인데 참 똘똘한 후배였던 안창호가 한양에 가서 이 신학문을 배우면서 정말 더 큰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안창호를 한양으로 보냅니다.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도사는 사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한양에 온 게 아니고요, 정말로 신학문을 통해서 정말 실력을 키워서 이 조선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한양에 왔는데,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정동교회에서 운영하는 구세학당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서 신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정동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라고 하는 세문왕교회의 처음 이름이 정동교회입니다. 이쯤 하면 놀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그죠? 구세학당에서 도사는 언더우드 목사도 만나고 밀러 목사도 만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도산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송순명이라는 여자 전도인에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있잖아요, 신학을 하지 않는 그 전도사를 전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송순명이라는 전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애국심이 뛰어난 도산을 알아본 송순명이 그의 삶을 이렇게 딱 보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애국심이라 하더라도 집단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 애국심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에서 나온 애국심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먼저의 애국심은 전쟁의 원인이 되지만 나중에 애국심은 나의 결의만 아니라 온 인류의 진정한 평화까지도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 한 사람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그분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이 위대한 전도로 도사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정말 다른 나라 사람을 짓밟는 민족주의가 아니고 다른 나라와 공존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의식에 근거한 민족주의자가 되고, 그의 평생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과 또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 이후 도산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면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 못하지? 그리고 내 이 땅에 보낸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목사로 살지 못하지 않은,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폭력적이고 조선 사람들의 의식과 삶을 개혁하는 민족운동을 정말 너무나 더딘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도산이 세운 대성학교 학생들에게 한 강연의 한 부분을 잠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오는 일본 세력을 물리치고 반드시 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밤낮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인을 타도하여 짓밟아버리고 우리 민족만 잘 살도록 만들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인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커다란 불의를 고쳐 우리 민족과 더불어 함께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분노가 있고 복수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멋진 연설 아닙니까? 철저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 입각한, 정말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런 말 같습니다. 도사는 자신이 이 좋은 예수님을 혼자만 믿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선배, 자신에게 그 애국심을 가르쳐주고 한양에 보내었던 그 필드연이라는 선배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산 안창호가 강한 민족에서 출발해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면,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 나라 의식에서 출발해서 진정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과 민족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9장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본론을 보통 세 등분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은 서론이고요,
15장 14절에서 16장은 결론 부분이고요.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를 본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1장 18절에서 15장 13절의 본론을 세 등분하면 이렇습니다. 1장 18절에서 8장 끝절까지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과 간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 쓰고 이 논리적인 흐름은요, 12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16장까지 끝나야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9장, 10장, 11장이 굉장히 생뚱맞은 흐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구원의 핵심들을 소개하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로마서 8장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사육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 암송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 확신과 간격으로 8장이 끝났는데 오늘 본문인 여러분 9장을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흐름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9장 1절에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우리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로마서 8장과 9장에서는 이게 가만히 그냥 인간적인 그 심리 상태만 보면 있잖아요. 바울은 조울증 환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요, 가장 하이업이 돼서 끝나는데요,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큰 근심,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비 필립스라는 그 주석학자는요, 로마서 9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바울 복음의 향유 속에 있는 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제이비 필립스의 마음이 한편 이해되지만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의 진정성, 로마의 진정성을 통과하려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맛을 부부 둘만 속닥하게 14박 15일 유럽 여행 다녀오시면 인생의 참맛을 깨닫게 되나요?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참맛은요, 제가 보니까 자식 낳고 속이 좀 썩어봐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위에 연배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면서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 목사, 애를 사춘기까지 키워서 뭘 아나? 시집장가 보내고 온전한 배신을 당해봐야 알지. 맞습니다. 그 온전한 배신을 향해서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끝났는데 도대체 9장에서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입에서 불을 토하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설교하는데 어떤 시크한 성도가 뜬금없이 설교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면 다 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유대인들이 돌아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마치 삽입되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누린 백성입니까? 로마서 9장 4, 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린 백성이 가장 중요한,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바울의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애간장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를 묘사한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감정이나 내면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매질과 굶주림과 비난과 모욕과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고통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더구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6번이나 감옥에서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그가 큰 근심이 웬 말입니까? 여기서 근심은 헬라어로 리페라는 단어입니다. 슬픔, 고통, 아픔 등 주로 감정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는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자기 동족의 처지를 보면서 크게 슬퍼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나오는 그치지 않는 고통은 뭘까요? 근심에 해당하는 리페라는 단어와 고통에 해당하는 오디네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굳이 뉘앙스의 차이를 구별하면 리페는 마음의 슬픔을 주로 말하는 것이고요, 오디네는 그 슬픔에서 비롯된 마음과 몸의 격동과 그 떨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해서 그토록 구원의 확신으로 감격했는데 어떻게 9장에서 동족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부분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온몸이 떨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그가 이 아픔의 진실성을 어떻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아픔을 고백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양심이 증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마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정서라는 것을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증거하노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심마르티루세스라는 단어입니다. 행동의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인데요,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고 지속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 마음의 한편에 이 고통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감격과 고통의 공존이야말로 정말로 정상적인 성도의 실존적인 내면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복음으로 인한 고통이 공존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라는 소유격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란 번역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형제 곧 나의 고륙의 친척. 지금 바울은 8장에서도 감정이 되게 격해 있지만 9장에서는 진짜 자신의 애간장이 녹는 것을 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족에 대한 바울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9장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며 받으신 저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마지막 단어가 바로 원하는 바로라라는 단어입니다. 원하는 바로라라는 하고 번역된 에비코멘이라는 단어는 유코마이라는 동사의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제가 오늘 헬라어를 너무 많이 쓰네요. 헬라어는 잊어주세요. 이 시제의 동사인 유코마이는 불가능한 소원이지만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여러분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표현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한 기도를 드릴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정말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택함 받은 자가 어떻게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끊고 싶어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 없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고백은 실제적인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한없는 애정과 그로 인한 누를 수 없는 고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 사고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녀를 지켜보며 자신이 대신 죽어주면 좋겠다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이번 수요예배 설교 본문으로 저는 사실 성령 충만을 다루는 에베소서 5장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사역훈련생들이나 순장님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학기를 좀 힘있게 한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설교자에게 여러분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없는 미천에 말씀 준비 막 달달 끌어서 다 해놨는데 본문을 바꾸어라 이러면 미칩니다. 이제 2학기 훈련과 여러 사역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이 본문이 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훈련과 사역에 새로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왜 필요하고 민족에는 왜 필요하고 바울의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고통만 해도 충분한데 내가 이것까지 가중시켜야 되나 이런 마음에 막 자문이 생기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막 다시 에베소서 5장 성령 충만으로 돌아갈까 막 이러니까 계속 침묵을 지키시던 성령님께서 딱 이때는 나타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해라. 그래서 막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애국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민족의식이 이런 게 왜 지금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훈련생과 또 순장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근데 참 이게 있잖아요. 설교자가 느끼는 참 압박감이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셨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가지는 담대함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본문이 말하는 동족을 향한 바울의 큰 근심, 고통, 마음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래 네가 대한민국 전체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너가 다 책임질 것 같이 하는 것은 못할지라도 너가 최소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중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큰 근심과 고통의 마음으로 중보하자 이거였습니다. 사실 제 모교회는 1905년에 세워진 112년 된 교회입니다. 이름은 안 밝히고 싶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교회를 쉰다는 고3 때 저는 그때 미쳐가지고 고3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차를 2번 갈아타며 2시간 걸려서 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서울에 유학을 가고서도 방학이면 내려가서 후배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어서 애들은 고3 애들, 고2 애들을 모아놓고 공부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교회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안 어려운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시점부터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때가 언젠가 정말 이렇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주님이 제게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강 목사, 내가 정말 바울의 마음으로 내 모교회 위에 좀 이제 울기 시작하면 안 되겠니? 네가 한국 교회는 다 바꾸지 못하지만 네가 속했고 네가 자랐고 네가 거쳐왔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니?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교회, 여러분이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오시기까지 지나온 여러 교회들을, 그 교회들은 영적으로 평안하신가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정말 우리가 조국을 다 책임지지는 못해도 이 약해진 조국에 여러분이 몸담았던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누가 흘리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큰 근심과 고통의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하자. 작은 실천을 하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는데 제 모교의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은 사실 이 사찰집사라는 용어를 잘 안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다닐 때는 사찰집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절도 아닌데 사찰집사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이 집사님 생각하면 항상 이제 두 가지가 생각나요. 하나는 충혈된 눈. 항상 눈이 충혈돼 있었고, 하나는 뭐냐면 있잖아요. 그 충혈된 눈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게 뭐냐면, 사찰 집사님이 교회 이렇게 목사님 사택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목사님 사택은 잘 안 가는데 사찰 집사님 그 사택에 와서 가지고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많은 분들이 너무 무례하게 하는 걸 제가 초신자 때 그걸 본 거예요. 제가 그때 실제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집사로 살든 장로로 살든, 가능성은 현재 별로 없어 보이지만 목사로 살든 사찰 집사님 행복한 교회를 꼭 만들겠다.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사실 서영교육관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서영교육관 1층에 있는 그 다문화 카페 직원, 다문화 여성들요,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자매들이에요. 제가 좀 알거든요. 제가 참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내 모습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관리하는 그분들, 또 그 다문화 여성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대부분은 모든 게 불편해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마음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믿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믿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보셨던 그 본문을 우리 삶에 여러분 실천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회 간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저를 염려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종종 궁금해하세요. 저희 앞길을 지나치게 염려하시는 이모 일영 목사님께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그 다음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뭐 좋은 소식 없어요? 좋은 소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이모 일영 목사님, 저는 이 시간 저의 다음 스텝 사역을 여러분 앞에 커밍아웃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시죠, 그죠? 살짝 궁금하시면서 저 사람이 청빙으로 갈지 개척으로 갈지 이제 드디어 고백하는구나. 제가 생각하는 다음 사역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모교회와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것을 이제 진짜 제대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실망하셨습니까? 개척인지 청빙인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이런 분위기입니까? 기도할 뿐 아니라 제가 앞으로 섬길 교회에서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어느 곳에 사역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 연락하시면 됩니다. 강 목사, 너 그렇게 살지 않기로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고백했잖아. 여러분 이 결단을 저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쳐서 되겠습니까? 이 피곤한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고 이 학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도 바울의 오늘 이 심정을 회복하시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